이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너무 성령 충만하신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가까이에는 늦은 밤에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친구. 그래서 참 좋은 친구는 내가 말을 많이 안 해도 눈빛만 보고 내 마음을 알아채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만났던, 저랑 나이가 같은 친구였는데 이력이 되게 특이한 친구였습니다. 포항공대를 졸업하고 의전원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질병의 문제를 허락하셔서 그래서 어렵게 치료를 받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입학했을 때 같은 동기로 만났던 친구입니다. 동기이고 또 근데 그 동기 중에서도 나이가 같다 보니까 꽤 많이 친해져서 같이 사역을 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누군가 물어봅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냐? 근데 연락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4년 전이었고 얼마 전에 연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락을 한다고 해서 그 친구의 관계가 전혀 가볍지가 않다는 걸 서로 느낍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지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전화통화로 몇 마디만 나눠도 어떤 상황인지 서로 잘 알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이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 깊이, 정말 마음속에 깊이 있는 얘기들까지 이렇게 다 쏟아놓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단 몇 사람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온 우주의 창조주, 그리고 지금도 이 온 우주를 관리하고 계시는,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굉장히 허물없는 친밀감을 누렸던 그 인물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모세인데요. 이 33장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는 모세니까 가능한 거지. 나 같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건 나하고는 너무 먼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기도하는 신앙,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모세가 누렸던 이 영광스러운 그 친밀함의 자리로 함께 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씀하셨던 사람이라고 하죠. 여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친밀하게 지금 지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예. 나의 아버지도 되시고요. 우리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믿는 사람들 각자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질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성경을 보다가 욥의 고백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욥이 29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라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의 하반절을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정이라는 말은 본래 친구 사이에 나누는 정말 깊고 비밀스러운 대화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욥이
그만큼 허물 없이 친밀했다라는 걸 욥이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처럼 사람이 자기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셨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모세 하면 누구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구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죠.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인물이었죠.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내쫓겼고, 그리고 거의 다 내려놓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의 인생의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 목적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죽은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모세가 애굽 왕국에 처음 살았던 그 40년, 그때도 그랬을까요? 그때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왕궁에서 나온 뒤에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그렇게 깊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다라는 증거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호렙산에 불붙은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일이었죠.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지만 그는 인생의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분명한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도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느 때건 간에 모세와 같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결단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사귐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스왈드 샌더스가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라는 책에서 4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가장 첫 번째, 가장 외곽의 원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 눈으로 보지만 멀리서 보는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계신 산으로 접근할 수는 있지만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만 가까이 올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런 단계라는 겁니다. 1단계가 이제 2단계의 서클이 있는데요, 그 바로 안쪽의 원이죠. 그건 뭐냐면 구약의 기준으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시내산에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체험이 이 아론과 아들들 그리고 이 70인의 장로들에게 영원한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던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주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체험이 영적인 본질적 변화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제 또 그 안에 세 번째 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 가까이 경험했던 여호수아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그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모세 외에는 아무에게도 허용되지 않았던 그 길에 여호수아가 수행 비서로 끝까지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를 마친 다음에 진으로 돌아왔는데 이 청년 여호수아가 여전히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신 게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구보다 갈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세의 다음 타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안쪽에 있는 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가까이서 누리는 차원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친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산 정상 끝까지 올라간 사람은 단 한 사람 모세뿐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속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40일 40의 낮 40의 밤을 하나님 앞에서 지내게 됩니다. 분명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자기 속마음에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지금 만약에 어느 단계이건 간에 그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이 모세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참 여러 군데에서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90편의 부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에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도를 더불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개하실 때 사용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보통 영광스러운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다고요.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친구는요,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하는 행동과 그의 눈빛을 보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진짜 친구라고 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사람, 하나님과 사귀었던 사람인 이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던 겁니다. 모세의 인생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쩌면 비참한 사람 가운데 하나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모세가 살았던 인생 중에 마지막 40년은 광야에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데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닥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렇다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이거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매일매일이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그를 그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닥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게 했는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보다 그가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사실보다 더 명확하게 그 시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사역하는 그 패턴을 보면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할 때나, 아니면 아말렉 군대를 보고 낙심해서 다 주저앉아 있을 때 모세가 했던 행동은 첫 번째로 여호와께 즉시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온 회중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우리 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선동할 때도, 또 고라일 땅이 조직적으로 반역을 꾀해서 지도권에 대해서 공격할 때,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대적들과 맞서 싸우거나 그 앞에 서서 자기 입으로 어떤 인간적인 변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때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온 회중 앞에서 즉시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했던 이 모세의 그 위기관리 능력의 비결은 바로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리는 무릎이 바로 위기관리 능력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깊은 경건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알게 하고 또 배우게 했을까요? 또 무엇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제한적인 친밀함만 갖고 살게 될까? 대체 모세하고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든 요인들이 있는데, 이건 좀 여러분들이 지금 죄송해요, 대충 듣지 마시고요,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은혜를 받은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도 내 인생 속에서 모세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갈망하는 마음과 소원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면 그것도 은혜이고,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어떤 수고나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만, 그냥 아예 없는 걸로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들이 있을 것이고 수고해야 할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당연한 어떤 은혜 받기 위한 공식처럼 생각하고 이대로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아주 신비하고 정직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편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순간을 보면 이런 거죠.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고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고난받는 게 그러니까 그 고난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서 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애굽의 보화를 포기했다라는 이 표현인데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물론 방법적인 면에서는 이런 거였죠. 애굽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는 상황이었을 텐데, 거기 관여해서 이제 살인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발각된 줄 알고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지만, 모세가 갖고 있던 그 마음속의 동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고난을 함께하기로 그가 마음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건 분명히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다른 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동기가 있죠.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동기를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행위가 옳아도 동기가 틀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못하죠. 겉이 괜찮으면 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없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친구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서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동기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종교 활동에 열심을 품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그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모세의 이제 초반부 40년을 봤고요. 중반부 40년을 보면 광야에서 보낸 삶을 산 걸 우리가 압니다. 처음 40년하고 중간에 40년은 완전히 대조되는 삶이었죠. 낮아짐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왜 광야로 가게 되었을까요? 동기는 옳았는데 방법이 미숙해서. 근데 그 미숙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럼 어쩌면 그 신분에서 나온 그 교만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자신감인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신분이 이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같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을, 그런 열심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모든 수고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온 것일 때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치를 높이고 자기 의의를 쌓게 되는 결과만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왕궁에서 보낸 그 시간 40년만큼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내게 하셨습니다. 고난이고 낮아짐이었죠. 낮아지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광야에서 마치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이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40년이라는 시간. 하지만 모세의 삶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 삶은 버릴 데 없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쓰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애 중에 한순간도 낭비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과 고난이 없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데려가신 광야에서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르시는 만큼 우리가 낮춰줘야 되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도와주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사상가인 조지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즐거움은 감사를 잊게 하는데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만한 명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각각 어떤 모습이십니까? 어떤 경제적인 결핍, 채워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경제적인 결핍이신가요? 아니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원에 가도 글쎄요, 원인을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는 어떤 질병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겪는 그런 마음의 고통일까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대체 왜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왜 이 메마른 땅에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부르짖는데 아무 대답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밀어 넣으신 게 모세를 버리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왕궁에서 쌓여있던 그 몸에 배어있던 그 육신의 교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신감을 빼내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무릎을 꿇어버릴 때 그 광야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도처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의 친구로 빚으시기 위해서 특별한 영적인 훈련소로 초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성공을 얻어내거나 번영이나 성취를 얻어내려고 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나 그에게 두 번째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냥 하나님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어떤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을 봤다거나 눈에 비디오를 틀어놓은 것처럼 영상을 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도 동일한 이치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 무엇인가요?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인생에서 누리고 싶은 그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모세 같은 친구처럼 하나님 만나는 삶을 한번 세상 가운데 살 때 살아보고 싶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성도에게 이보다 더 큰 자기 인생의 비전이, 그 개인의 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한테 세상에 계실 때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인데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 우리는 그냥 그런 생각합니다. 모세는 불세출의 영웅이요, 세상에 낼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하고는 좀 아예 처음부터 결이 다른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뒤로 물러나시면 안 돼요. 구약 시대의 모세는 그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맹렬한 불꽃이라는 그 두려운 경계선 밖에서 겨우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가까이 오시면 죽을까 봐 두려워 떨었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그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고요. 우리는 모세가 그렇게 벌벌 떨면서 올라갔던 그런 두려운 산으로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생각이 날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요. 모세가 누렸던 그 친밀함의 가장 그 안쪽의 그 서클, 그 가장 깊은 안쪽의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냥 다 완전 뻥 뚫려서 열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걸 인생의 비전으로 삼은 사람한테 이거보다 훨씬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할 때 우리를 친구 삼으시겠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에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삶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나는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거기에 자기를 맡기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친구가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친구, 내가 말이야 하면서 말하는 그런 친구 말고요, 그런 사람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라고 성경이 일관성 있게 계속 증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관계가 다른 어떤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고 그것보다 더 끈끈한 관계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과 관계도 물론 소중하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소중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냐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근데 이걸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생활 몇십 년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소망은 대체 우리에게 뭘 말할까?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두 군데 말씀인데 우리 계시록 7장 15절 22장 4절 말씀인데 연속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말씀이 길어져서 힘드시죠? 죄송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도 정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천국의 소망이라면 하나님과 어떤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그리고 죄악이라는 한계가 없이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얼마나 깊은 사귐이 그 속에 천국 안에 있겠습니까? 천국의 기쁨은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를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살 수 있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비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의 다 와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하나님이 그냥 저기 어디 계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그냥 뭐 이거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는 그런 사이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모른 채 죽으시려고요? 그러면 그 죽음이 정말 평안한 죽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더 가깝게 가기를, 지금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그걸 이제 쉽게 풀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이렇게 점프하듯이 푹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번 기억 한번 되돌려 보시겠어요? 분명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놓쳤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쩌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기회가. 하지만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영적으로 부주의해서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놓쳐버린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신 분이 계신가요? 20세기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영국의 그 영혼의 기도라는 그 글을 쓴 포사이스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안목과 깊은 통찰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마음으로 깨닫고 배워가질 못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설교에서 받는 어떤 일시적인 감흥에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죄송합니다.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우리 영혼이 아무리 메마른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불할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게 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작은 대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소음을 끄는 대가입니다. 하루 중에 단 10분이라도 스마트폰 내려놓고 TV 끄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나만의 어떤 구별된 회막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 감정보다 먼저 엎드리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먼저 소리 지르기 쉽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마다 모세는 그 즉시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려 버렸습니다. 내 감정을 쏟아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무릎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메마름 속에서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구하고 이 대가를 지불해 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깊은 경건, 하나님의 친구로 여김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날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이 시간에 한 번 더 부를 건데 조금 조용히 불러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세 가지 기도할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가장 깊은 그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갈망을 우리에게 회복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지금 여러분 어느 서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서클에 머물고 계십니까? 모세가 누렸던 것 같은 그런 친밀함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의 단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타오르는 갈망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영혼에 그 갈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놓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친구 삼는 은혜를 삼아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보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며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 친구 되어지는 그 관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 그런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이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함께하는 그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친밀함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보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많이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매일 모든 순간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 은혜를 주님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그 깊은 단계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누렸던 그 은혜 나도 누릴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주여,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런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이 대화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막힘이 없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도 기도할 것은 내 인생의 광야에서 무릎의 대가를 지불하게 해달라고. 지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 자리,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리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친구로 빚어가시는 그런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내 판단과 내 감정으로 소리 지르기 전에 모세처럼 먼저 무릎 꿇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친구로 빚어가는 그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억울하여서 내 감정이, 내 판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소리 지르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모세 같은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억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먼저 내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판단으로 내 감정으로 소리 지르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결단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겠다라고, 먼저 무릎 꿇겠다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지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또 사모합니다. 주여 그런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함께 나눌 텐데요, 복음의 휘장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 자신의 육체를 찢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고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모세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귀한 교제의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 십자가 위에 찢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그렇게 내가 죽게 하시고 주님이 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귀한 은혜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친구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심령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귀한 친구로 불러주시는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참 오래 해왔는데 여전히 시내산 바깥에, 경계선 밖에서 멀찍이 서서 바라보는 그런 제한된 친밀함에 안주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룩한 목마름을 허락해 주셔서 모세가 올라갔던 그 구름 속 깊은 임재의 자리, 주님과 대면해서 우정을 나누는 그 사귐의 중심부로 나아가는 타오르는 갈망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결핍과 메마름으로, 또 내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질병으로, 또 가깝다고 믿었던 이들과의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밤낮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광야가 나를 망하게 하는 자리, 나를 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육신의 자신감을 빼내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거룩한 훈련소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감정으로 먼저 사람과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르기 전에 이스라엘의 반역 앞에서도 즉시 엎드렸던 모세처럼 먼저 무릎 꿇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릎 꿇음이 내 계획을 도와달라고 떼쓰는 무릎 꿇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온전한 항복의 무릎 꿇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메마른 광야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거룩한 기도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오직 예수뿐인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육체를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휘장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쏟아내는 그 수많은 소음과 유혹들을 끄고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구별된 회막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오늘 내 가정과 일터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이 주님의 참된 친구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대면하는 그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장막 위에서 대면하여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내 주님, 이 모든 순서를 마치고 이 고요한 시간에 홀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내 깃발을 맴돌고 찬양의 고백이 내 심령에 깊이 새겨진 이 순간,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리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의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소음과 내 안의 복잡한 생각들을 십자가 아래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의 현주소